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당신은 한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대로 행하소서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누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 주었는가 이거를 일깨워줘요.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보내서 내가 당신을 왕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왕 삼아 준 게 아니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왕 삼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면서 당신은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 되었지만 참된 왕이 계시니 그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너를 세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했어. 네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야, 내가 이 나라에 이제 내 위로 권세자가 없네.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네. 이게 아니고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주셨어. 그리고 네 위에 참된 권위자가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왕이나 어떤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자가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교만하지 않게 돼요. 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마음이 완고해져요.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울에게 사물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근데 사울이 들어야 할 명령이 무엇이냐면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전투해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진멸하냐?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아말렉을 내가 지금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랬죠? 지금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사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틈만 나면 괴롭게 했던 민족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고통스럽게 하였던 내가 아말렉을 내가 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이스라엘 보병을 쫙 모으니까 몇 명이 됐냐? 21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승리를 합니다. 7절과 8절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완전한 승리했어요. 완벽한 승리를 하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랬어요. 이 사로잡았다라는 것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군대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뭐 했다고요? 후회하셨대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울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전쟁을 안 나간 것도 아니고 나가서 나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남긴 것. 그 완전한 불순종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이게 사울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분위기를 지금 사울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들이 카메라맨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카메라맨이 사울의 표정을 싹 줌인합니다. 아주 확대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에게 말하는 사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지금 기고만장하고 웃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의 표정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머리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 여러분, 사무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웃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잘못이 없지, 나는 나름 순종했어. 사무엘이여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양소리,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어찌 된 겁니까? 라고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요? 아우, 걸렸다. 내가 불순종한 거 걸렸네. 사실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가 갑자기 또 무리를 끌고 와요. 사울이 잘하는 게 뭐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뭐라고 그랬죠?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 안에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무너뜨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이 그 악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부득이하여 그랬다고 그랬어요. 부득이하여.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을 당신이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늦었잖아요. 나는 잘못 없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남 탓하기가 아주 좋아하고 아주 잘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는 거예요. 무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좋은 것을 남겼다. 안 좋은 걸 남긴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주 실한 소, 실한 양, 새끼들은 우리가 딱 남겨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적 명분을 대기 시작하는 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사역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18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가 언제예요? 사울이 아주 이스라엘에 겸손한 마음으로 일반 백성 중에 하나로 있을 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사울을 택해 주셨잖아요. 왕으로. 그때를 지금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당신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당신을 택해서 당신에게 왕 되어 주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을 어떤 것을 했어요? 아말렉에 가서 진멸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당신은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사울은 나는 잘못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여호와께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은 뭐예요? 너 명령 어겼다라고 말하는. 사울은 자신이 한 일을 사무엘이 모를 줄 알았죠. 알아도 그래 잘했다. 그래 좋은 거 남겨놨지. 그래 잘했어. 이해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죄를 지적을 하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나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자신이 순종한 거를 먼저 끄집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내가 나가서 전쟁했습니다. 그거 순종했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했죠. 이 뭐예요? 약 6, 70%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6, 70% 순종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니까 다만 이 말이 뭐예요? 아니 6, 70% 순종했잖아요. 6, 70%는 나머지 한 3, 40%는 안 했지만 그래 다만 좋은 거 남겨놨잖아요. 좋은 거.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입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만 살았다. 사울은 계속해서 지금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나름 순종했다. 그리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 남겨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다. 자,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부디게 하여 그랬다. 나는 잘못이 없다. 무리가 그랬다. 백성이 그랬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왜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예? 탐나서. 아까우니까요. 아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굳이? 굳이 죽여야 되나? 살아있는 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은 거 아닌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지금 사울의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중요하게 된 거.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인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생각이 우선되는 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걸 본 겁니다. 사울의 그 마음의 중심, 태도를 본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나?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남겨놨나? 욕심,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탐욕,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 내 생각이 더 괜찮은 생각 같아. 더 좋은 아이디어야.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너는 불순종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거예요. 설득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no, 그거 안 돼 라고 하면 그걸 접는 거.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너 그거 no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구나 하고 접는 것,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헌신, 많은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22절, 2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번제와 제사는 쉽게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번제와 제사는 틀이에요. 형식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제사와 껍데기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은 제사 기뻐하는 건 아닌가? 번제 기뻐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번제를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없이 번제와 제사 있어봤자 그거 껍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 태도를 하나님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제사와 순양의 기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무엇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여러분, 점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그 점 보러 가고 이렇게 그 사주팔자 보고 타로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우 그거 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점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같대요. 아이 타로 보고 점 보고 장명소 가가지고 자녀들 이름 얻고 뭐 어우 이거 어떻게 그거 잘못된 거지. 여러분 근데 그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같고라는 거예요. 같고.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완고가 뭐냐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굳은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딱딱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완고예요. 완고. 고래 힘줄보다 더 센 게 누구의 마음이냐?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아 나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 완고한 거예요. 완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어가지만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 그게 뭐냐? 완고라는 거예요. 완고. 그런데 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혹시 완고하십니까? 그러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하나님이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아유 우상 잘못된 거죠. 이거 그 불상 앞에나 이런 데에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반응하지 않고 완고하는 거나 하나님은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왕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생각은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도 그렇고 아니 사울이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왕이 전쟁 나가나 제사 드리는 거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아니 전쟁 나가라고 그랬는데 전쟁 나갔잖아. 그리고 왕을 죽이지 않은 건 있죠. 그러나 실한 거를 남겨놓은 거 아니 그렇게 큰 죄인가? 근데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태도를 보신 거예요. 어떤 태도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이 먼저 우선시되는 거. 이 마음의 중심 잘못된 거를 하나님 보시고 나는 너를 왕 세운 거를 후회한다. 난 너를 이젠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 그렇게 큰 잘못 아닌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그거 죄야 라고 말씀해요. 너 아주 큰 죄다. 너 아주 그 중범죄를 저질렀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판단보다 아래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판단은 저 밑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무너지고 변질되냐?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게 들어가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A나 B나 왜 싸우는 줄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뭐 교회에 싸울 때 대단한 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젓갈을 좀 더 넣자 빼자 이것 때문에 싸워요. 깍두기를 하냐 김치를 하냐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부부 싸움 왜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맞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까? 보통 그것 때문에 안 해요. 왜 치약 앞에서 앉자냐 뒤에서 짜냐. 양말을 왜 이렇게 벗냐. 거기서부터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싸우죠. 여러분 내가 올냐 네가 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약 뒤에서 짜야 됩니까? 가운데서 짜야 됩니까? 뒤에서부터 짜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아니 뒤에서 짜면 어땠고 앞에서 짜면 어떻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방식은 이게 맞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이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갈등이 있으니까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맞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양보해 줄 줄 아면 아유 그래
전라도식으로 그냥 하자. 경상도식으로 하자. 강원도식으로 하자. 그냥 사 먹자. 뭐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이 옳아.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랍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 친구들아, 얘들아, 다운아,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몇 바퀴 돌았죠? 예, 맞아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커서 전도사님 할래? 엄마한테 허락받고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퀴 돌았을 때 조금 무너지고 두 바퀴 돌았을 때 좀 더 무너지고 여러분 도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내 눈으로 보니까요. 무너지는 게.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6일째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7째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우리 다운이 이야기대로 나팔을 불었을 때 그게 무너졌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가에 물을 7번 담거라. 한 번 들어갔다 오니까 나아지고 2번 갔다 오니까 나아지고 여러분 그랬다면은 들어갔다 나오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한 번 갔다 와도 동일, 2번 갔다 와도 동일, 3번 갔다 와도 동일, 계속 동일했습니다. 근데 완전한 순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을 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너의 작은 순종, 끝까지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사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먼저냐 아니면 너의 생각이 먼저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최고 중요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래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래 이게 더 낫겠지. 나의 방법, 내 소견에 옳은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후회한다. 버리고 싶다. 그럼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가치, 나의 가치 판단, 나의 주장, 내 생각에 옳은 것 여러분 이것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순종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참된 왕 되어 주시고 나의 주권자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나의 주장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핑계대지 않고 어쩔 수 없었노라고 부득이하여 그리하였다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 이유를 대며 하나님 핑계대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은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하나님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에 있는 육신의 질병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손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환부에 여러분의 손 얹으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 또 주님이 손 얹어 주셔서 고쳐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보혈로 깨끗해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 우리 전도대 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주님께로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암 좋은 모든 질환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도대 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의 문이 주님께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을 때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은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도대 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의 형제자매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한 발짝 더욱더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진행되는 VIP 초청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